오늘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줌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싫어요. 별로 안 좋으시죠? 그럼 아주머니는요? 더 싫으세요? 아주머니가 싫으세요? 아줌마가 싫으세요? 아줌마가 싫으세요? 혹은 뭐, 네? 둘 다 싫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불려지기가 좋으세요? 아줌마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주머니를 낮추는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줌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불리는 그 이름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줌마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줌마 그러면? 그렇죠. 되게 그래요. 뽀글뽀글 이런 파마 머리에 자두 엄마.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도 보면 자두 엄마. 그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줌마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빠르고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줌마가 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라고 하는 것은요, 가냘프고 뭐 이런 여성스러운 우리 지수 청년같이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나이 있으신 분한테 들어오나요? 나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성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아줌마라고 하는 데에서는 좀 어떤 이면에 좀 치열하고 또 좀 악착같이 살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1970년대 농한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1970년대 농한기에 노름하고 음주로 세월을 보낸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습니까? 그랬대요. 아무튼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요, 집안과 마을 안팎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뻔한 남편의 봉급을 가지고 시장에서 100원을 깎으려고 염치불구하고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도 바로 이 아줌마라는 거예요. 이제 소통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막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조금 서툴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달인들이 바로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주머니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 그런 사사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방금 앞에 쭉 이야기했던 아줌마는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일보 어떤 기사에 실려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만큼 아줌마는 위대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어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모습들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사인 드보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를 세워서 도왔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외의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의 정도가 깊고 믿음이 뛰어나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적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스라엘은 허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말씀 가운데 사사기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가나안 왕 야빈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요,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회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길에 다니지를 않아요. 길에 다녔다가 괜히 어려움을 만날까 봐. 그래서 7절은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을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요,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해요. 전쟁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8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성문 안에 있는데요, 그 4만 명이 뭐를 가지고 있지 못하냐?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수무책입니다. 무기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의외의 사람,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핏 보면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 실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용사를 세워야 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 뛰어난 전략가를 불러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 당장 전쟁이 코앞인데 이 여성이 전쟁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드보라가요, 산속에서 10년 동안 모수를 연마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 물된 농산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그릇도 안 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부르셔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표현이 됩니다. 깰지어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실 때에 드보라야 깨어나라 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저입니다. 저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20년이 넘는 학대,
4만 명이 되는 창과 방패가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실 수 있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렵고 떨리겠죠. 망한 것과 똑같은 그 나라, 20년 동안 짓밟혔던 희망이 없던 나라, 전쟁이라고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드보라에게 주님께서 네가 일어나라, 네가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군대의 힘이나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그 군력이 강한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연약한 그저 평범한 주부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같이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드보라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냐면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다. 동역자를. 이제 드보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드보라에게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인마 너 하는 거 아니고 붙여줄게 하고 누구를 붙여주셨는데, 그렇죠. 모세와 아론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 이 장군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 모세가 입술이 둔하고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이유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며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주변 환경을 감동시키시고 사명자들을 통해서요, 그 드보라를 돕게 하시는데요, 바락이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소집을 하니까 10,000명의 군대가 소집됩니다. 드보라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함께하면서 10,000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드보라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드보라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9절에요,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네가 적장의 목을 베는 최후의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군대를 소집하고 사사인 드보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다는 것.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반쪽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바락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그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적장의 목을 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의외의 인물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여성을 등장시키시는데요, 적장이었던 시스라가요,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도망을 가는데요, 야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우유를 얻어 마시고 기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적장을 죽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장의 목을 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핑계들을 대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있겠노라, 내가 교만하고 나아갈 때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겸손히 나를 낮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의외의 인물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 방식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외의 사람을 들어서 의외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이가 친구들을요, 지금 한 8, 9명을 데리고 왔어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주원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셨어요? 우리 주원이가 깊은 수면에 빠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깨우려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리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으로 함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해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반응했더니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쓰임받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저 일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소원이 마음에 생길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요, 반응하지 않고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너무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나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주저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사이 드보라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외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역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